시대 사람들은 걷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걸어야 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걸음아 날 살려라,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걷고 또 걷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 목적은 많이 걷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걸어라. 정말 10,000보 걷기는 힘들어요. 저는 뭐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 아내는 뭐 또 그렇게 걷더라고요. 하여간 세상이 걷기를 우리에게 요청할 때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것은 많이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운받은 이 애플리케이션, 주님 따라 걷기는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걷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걷는가, 어디를 향해서 걷는가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다운받은 이 애플리케이션, 주님 따라 걷기, 이 애플리케이션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위대한 역사가, 정말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앞으로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그 위대한 사람을 이렇게 오늘 부르시는 사실, 오늘 이 장면에서 그 위대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으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본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죄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보잘것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떤 사람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걸음을 걷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청산되고 그리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 많은 그것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제 조건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2번째, 이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 그랬어요. 주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케이, 괜찮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잘 믿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케이,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주님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형태는, 세상의 종교는 변화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가 하는 말이라면, change and follow me,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변화될 것이다. Follow me and I will change you,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시간 이 순간,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믿음이 별로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예스 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며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무엇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으며 내가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4복음이 있는데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요한이 기록한 무슨 복음일까요? 와, 여러분 잘 아시네요. 요한복음 4복음서로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사시는 것을 다 곁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연구하고 아는 대로 베드로와 굉장한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술했습니다. 누가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연구하고 조사하고 가서 인터뷰하고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깨알같이 적고, 그리고 조사해서 결론 내고 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같이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요한은 물론 예수님이 제자로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오늘 이 네 복음서 중에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요게 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물 깁는 두 사람을 보고 얘들아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yes sir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에게 엄마 아빠 빠이빠이 하고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어느 누구가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지나가다 너 날 따르라 이러면 다 버려두고 따른다.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이 오라 그러면 절대로 가지 마라. 여러분, 정말 이상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할 표준이고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뜬금없이 우리를 부르실 때 yes sir 하면서 일어나서 엄마 아빠 빠이빠이, 내 직장 다 빠이빠이 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no thank you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그럼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그 차이는 바로 이렇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를 읽을 그 대상과 누가가 기록해서 그 복음서를 읽을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었고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아주 멀리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전혀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만 인식한다면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달랐어요.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그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 이 시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의 각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특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말해줄 때에 그는 마태가 쓰지 않았던 다른 상세하고도 자세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썼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단계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격으로 우리 주님을 따랐으며 달랐던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자리가 어디였다고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로 걸어 지나가시던 바로 그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를 이 답답한 실내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저게 갈릴리 바다예요. 성지 순례를 하며 갈릴리 바다를 가는 사람들은 바로 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 물 위를 걸었다더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다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걸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걸었느냐 알아봤더니 배를 타고 한 가운데쯤 왔을 때 물통으로 갈릴리 바다 물을 한 물통 다 퍼가지고 그걸 가판에 쫙 뿌리고 그리고 그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걸었던 갈릴리 물 위를 나도 걷는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갈릴리 바다를 성지순례를 간다면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갈릴리 물 위를 걷는 것, 그것이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들으면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첫 번째 우리 주님을 따라 걷는 그 삶은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죄인이라도 괜찮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큰 믿음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 시대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단계 우리 주님을 따라 걷는 삶의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다 어쩌다 그냥 사람들 몇 명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가르칠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어쩌다 여러분 이곳을 지나가시다가 세왕교회 여기 있네, 그리고 우연히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연히 우리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그 계획과 섭리는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다 뒤집어질 그 엄청난 놀라운 우리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람을 부르시며 그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무리가 많이 모였을 때 가르치시는데, 이 많이 모인 무리들이 아마 점점 더 많아지면서 해변에서 가르치시던 우리 주님 점점 뒤로 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물이 여기밖에 물이 다 가까웠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물인데 사람들이 점점 몰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 배 좀 빌리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베드로가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를 약간 육지에서 띄어서 물속으로 조금 들어가서 마치 강대상처럼 배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배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해변에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단계로 요구하시는 것은 네 배 좀 빌리자는 것입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말하고 깊은 신앙으로 말한다면 그 배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니 네 배 빌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배를 강탈해 간 것처럼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배 네 거 맞다, 그런데 내가 잠깐만 좀 빌리면 안 되겠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초청하시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배를 우리 주님께 약간 빌려주는 것은 약간의 삶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 조금 불편하더라도 네 시간 좀 나에게 주지 않겠니? 아니, 다는 아니라도 괜찮다. 내가 너를 모든 걸 다 버리고 선교사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네 물질 다 그냥 바치라는 것도 아니야. 다 네 거 맞는데 잠깐만, 조금만 내가 빌려 쓰자. 네 시간 좀 내가 잠깐 빌려 쓰고, 네 물건 좀 내가 잠깐 빌려 쓰고, 네가 저금통에 넣는 그 동전 하나 둘,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네가 약간의 불편을 감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슨 유익을 얻었나?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주님과 더 가깝게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깝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를 빌려주는 단계로 갈 때 우리는 주님과 더 한 걸음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주님을 따라 걷는 삶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아직 이 베드로는 이분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할지도 몰랐고, 이분이 구세주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전혀 몰랐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만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주님께서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시간 좀 내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더 나와서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하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두 번째 단계로 겉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약간의 조금 더 큰 믿음과 순종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약간의 불편만 감수하면 됐습니다. 내가 시간 좀 내고 내 배 좀 빌려드리고, 그래서 내가 시간 좀 내서 주님을 그 배
설교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었지만, 세 번째 단계는 뭔가 조금 더 달라지는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그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은 아직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을 때 시몬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랍비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정말 잘 말씀하시는군요. 말씀도 너무너무 잘하셔서 당신의 설교는 참 듣기 좋고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주님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순종할 만큼, 우리 주님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만큼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은 목수지 않습니까? 나는요, 지금 조금 전에 거기에서 고기를 잡다 나온 사람입니다. 고기가 없어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목수인데 그걸 아시기나 하십니까? 그리고 주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여기 있는 어부들이 다 아는 대로 한낮에는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리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밤에 잡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낮은 곳에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몇 가지, 우리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할 저항이 속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 내가 경험으로 내가 거기에서 잡았는데 고기는 안 잡힙니다. 이론적으로 안 됩니다. 이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낮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깊은 데서는 고기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지에 대한 평판입니다. 이 사람 말 듣고, 그래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 고기 잡는 거 하면 베드로인데, 이 사람 말 듣고 한낮에 사람들이 고기 안 잡히는 시간에, 고기 안 잡히는 장소에 가서 그물을 던졌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웃지 않겠어요? 저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들어가서 저렇게 허탕치고 나오는구나. 저 베드로 다시 봐야 되겠는데 저 사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들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저항까지 그 속에서 올라오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맞지 않고, 이론적으로 맞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올라왔지만, 이 베드로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 단계로, 이렇게 요 다음 단계로 들어가실 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하실 때, 베드로에게 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 자기가 했던 것, 수천 번 그가 인생 가운데 했던 것, 너무너무 친숙한 것,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그 일,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그 일, 한 달 전에도 했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그리고 내일도 할 그 너무너무 친숙한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네가 경험상, 이제는 네가 이론상, 네가 이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했던 그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어제까지 했던 그 수천 번 했던 그 일을 다시 한 번 더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했던 그 방법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했던 그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한번 해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네가 전혀 모르는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했던 수천 번 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더 가서 하는데, 이제는 네가 생각하는 대로 경험상으로 하지 말고, 이론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까 생각하면서 하지 말고, 오직 이번 한 번만큼은 오직 내 말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해보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요청하셨을 때, 베드로가 보지 못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어요.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가 정말
애기 믿음과 같은 이 작은 믿음,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상태에서 이 정말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면 얘 삶에, 이 베드로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지렁이 같은 그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 속에 한 사람, 그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야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만약 여기에 순종한다면, 네가 만약 이 말에 따른다면 네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치 어쩌면 그때 이 스크린이 있었다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게 뭔지 아십니까? 바티칸입니다. 저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이에요. 네가 거기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네 인생은 저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베드로 성당의 내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저 의자 밑으로 몇 피트 내려간 곳에 묻혀 있어요. 네 인생 저렇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을 뒤집어 풀 것이다. 네가 거기에만 순종한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네 경험으로 또는 이론상으로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했던 그 일들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은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한다면, 내 말에 순종해서 내 방법대로 한다면 네 인생은 저렇게 달라질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베이비 페이트, 정말 작은 믿음, 뭔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명히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라고 하시는가? 새로운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인생에 매일매일 하고 있는 바로 그 일, 네 남편에게 가고 아내에게 가고 자녀들에게 가서 그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바로 그 일, 직장에 가서 일하는 바로 그 일, 그 일을 네 경험상으로 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이론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이번 한 번만큼은 내가 하라는 대로 믿음으로 한번 해봐라. 우리는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할 때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세상을 다 뒤집어 볼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나가서 세상을 어지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쓰였던 그 영어 단어를 보면 upside down이에요.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볼 사람은 우리 주님 말씀에 작은 믿음이지만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이제 그것은 시작일 따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은 엄청난 일이었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이었고, 베드로가 저렇게 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이렇게 시작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변한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걸었더니 변화되었는데,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변화되었어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 베드로의 우리 주님을 향한 호칭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주님, 주여 바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여 부른 후에, 주님인 것을 안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을 따르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할 만큼만 순종하세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구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구주인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그 빛 아래서 또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 이 과정이 필요 없었던 사람들, 믿음에 그만큼 걸어가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의심이 있고 아직 그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그 단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요런 단계로 우리 주님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배를, 자기 직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 자, 이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아니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리고 다 청산한 후에 선교사로 나가든지 자기 일생을 주님께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버리는 단계. 다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한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믿음이 제일 돋보이고 제일 믿음이 좋은 그런 삶의 영역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또 믿음으로 잘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교회에 있는 만큼 그렇게 믿음이 큽니까? 또 직장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또 직원들하고 또 동료들하고 만나서 또 저녁에 시간 보내는 그 시간들도 여러분 믿음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또 혹시 나만 혼자 아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그리고 나만 아는 그런 어떤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삶의 영역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영역은 주님의 것이요 어떤 영역은 내 것이요 어떤 영역은 정말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영역들. 자, 이런 모든 영역들이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마지막 단계의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한 가지씩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말씀을 더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 걷는 삶의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는 삶.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약속했어요. 내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걸 다 보고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모르는 것 같죠? 내가 볼까? 내 여러분 다 한 번씩 봤어요. 오늘 다음 주에 거기 안 앉아 있는 사람 제가 압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뭐 멱살을 잡고 오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아니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 후회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만이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만이 영원까지 연결되는 길이요, 그 길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배를 빌려주는 단계. 이제 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중에 하루쯤 더 나가서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 시간 없는데. 그러니까 불편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리고 제자 훈련 받는데 또 나가고, 그리고 또 동전, 그냥 이거 뭐 어디 갔는지도 잘 모를 그 동전 저금통에다 하나씩 넣어서 그 세왕교회 12월 첫째 주일 오늘인데 저금통 다 마감한다는데 뭐 별로 들어오지도 않은 것 같고 저한테 보고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시원치 않은가 싶은데, 오늘이라도 그냥 한 번에 그냥 지폐를 콱콱 채워가지고 오늘 저녁에 또 가져오시고 이러면 우리 배를 빌려드리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했고 수천 번 했던 바로 그 일. 그러나 이제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러나 이제는 이론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나 이제는 네 경험상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믿음으로 해봐라. 이번에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갈 때 보내십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보내시고 남편에게 보내십니다. 그동안 수천 번 가서 대화를 나누었고, 그래서 수백 번 싸웠고, 그 모든 그런 관계에서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해봐라.
이번에는 믿음으로 가봐라. 이번에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들으려면 하나는 관계일 것이고, 하나는 우리의 직업과 관련된 것일 것이고, 하나는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이 모든 영역 가운데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그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일은 또 직장으로 가는데 그동안 계속 다녔던 그 직장, 수천 번 드나들었던 바로 그 직장으로 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아이고, 내가 그렇게 했다가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아니에요. 내가 깊은 곳에 그물 내렸다가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려고요?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만 해보십시오. 한 번만 우리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순종했더니 그의 인생이 변했고 그의 미래가 변했고 그 때문에 세계 인류의 역사가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문제, 한 번만 내가 하라는 대로 믿음으로 해봐라. 경험상, 이론상, 딴 사람들의 눈치,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를 왜 갑니까? 주일날 교회 갔다가 대학에 실패하라고요? 안 돼. 혹시 내가 주일날 애들 교회 보낸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애들 대학 안 보내려고 작정했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아니요. 한 번만 해보라고요. 한 번만.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지금까지 했던 일을 이제 다르게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따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단계. 내 삶의 영역에 내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마지막으로 숨겨왔던 요거 내가 못 내려놓고 요거 붙들었던 요거까지 이제 우리 주님 다 뒤로 버립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totally 이제 전부 다 주님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은 선교사로도 나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생을 다 주님 앞에 바쳐드리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네 가지 단계 중에 한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말씀을 듣는 단계, 그리고 배를 빌려드리는 단계, 어떤 단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오케이,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Next step.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주의 삶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다 버리는 단계로 가면 이제 끝났잖아. 그럼 어디로 가노?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그 말씀 속에 잠기면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우리 주님, 그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나는 신앙도 너무, 믿음도 너무 작고 의심도 너무 많고 그래서 난 예수님 못 따라. 아니에요. 누구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인도하시는 동안 1분간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